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화요일에 시차례 회의가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그 회의 중에 상정된 안건 중에 목사로서 부끄러운 안건이 하나 올라와 있었지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여북 시찰에 한 교회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연세는 아직 정년이 되지 않았는데 조기 은퇴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찰회에서 결의하기를 그 목사님께 은퇴 위로금조로 500만 원을 전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목사님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은퇴 위로금을 전달하지 말고 보류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처음에는 그분들이 시기 질투 때문에 반대하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정을 들어보니 은퇴를 앞두고 있는 그 목사님의 행실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목회를 해오시면서 당신의 교회 교인들에게 돈을 자주 빌렸고 또 빌린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고 이웃교회가 건축하게 되었는데 누군가 그 교회에 헌금을 보내달라고 전달해달라고 맡겨놓은 그 헌금까지 중간에서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그 교인들이 3년을 더 참고 견디었습니다. 3년 전부터 그 목사님 다른 곳으로 가기를 아우성쳤지만 어떻게 해서 3년을 더 참고 기다렸는데 더 이상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싶어서 그분의 돈 문제를 다른 목사님 몇 분께 이야기했던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시찰회에서 어제 결정하기를 500만 원을 지출하지 않기로 다시 한번 결의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불쌍한 마음이었습니다. 얼마나 물질적으로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을까? 작은 섬 교회에서 목회하시면서 물질적으로 많이 힘들었나 보구나. 빌릴 데가 없어서 교인들에게까지 손을 벌리셨구나 하는 인간적인 마음에서 불쌍한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고 해서 그분의 행실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한편의 마음으로는 어떻게 목사가 힘들다고 교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목사로서 영적 권위를 스스로 내려놓은 행동이었습니다. 차라리 굶으면 굶었지 교인들에게까지 손을 벌려 돈을 구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지 않았고 또 성도들 보기에도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고 용납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런 행동들이 참으로 습관적이었습니다. 그 습관적인 그분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성도들은 그분을 목사로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강단 위에서 설교하고 신방하고 목사로서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도들 눈에는 그분은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목사 가운을 입고 있어도 그분의 삶을 보니 목사다운 삶이 아니었고 그 삶을 통해 그 목사를 목사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깨뜨렸고 정직하지 않은 그 삶은 아무리 그분이 목사로서 설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이 그분이 목사로 설명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 이야기를 보면서 삶을 보면 그 사람의 정체를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가 맡고 있는 직분이나 하고 있는 사역이 그 사람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삶의 내용이 그 사람을 말해줍니다. 삶의 모습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증명해 줍니다. 서울교회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 권사님께서 교회 어떤 할머니에게 돈을 빌리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폐지를 주워다가 팔아서 하루하루 사는 분이셨습니다. 자녀들이 있지만 자녀들마저 어머니를 돌보지 않고 연락까지 끊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주변에 의지할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주워 모은 돈 500만 원을 그 권사님이 잠깐만 빌리겠다 가져가시고 갚지 않았습니다. 차용증을 써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서 돌려받을 길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전도도 열심히 하셨고 목장에 목자를 맡으면서 목원들을 돌보는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목원 중에 누군가 결석이라도 하면 목사에게 신방 요청을 하며 적극적으로 교회 사역에 가담했던 분입니다. 과연 어떤 모습이 그 권사님의 진짜 모습이겠습니까? 권사로서의 직분을 갖고 권사로서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분이 그리스도인일까? 권사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이 그 사람의 정체를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삶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사역을 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하시고 삶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복음에 합당한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모습은 일상적인 삶에서의 모습,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태도, 습관, 그런 언행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옷만 바꿔 입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삶이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정 가운을 입는다고 해서 다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는다고 해서 다 제사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옷만 바꿔 입는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렇지 않지요. 그 옷에 걸맞는 삶이 되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면 저는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생각한 듯합니다. 그래서 그가 강조한 것은 삶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 교회 밖에서의 삶, 이 모든 삶을 통틀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니 바울이 강조하는 것도 삶이었습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책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내 나이에 걸맞은 것들을 소유하지 못한 게 아니라 나만의 가치나 방향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사실이다. 내가 이 나이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내 나이에 걸맞은 것들을 소유하지 못한 게 아니라 나만의 가치나 방향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사실이다. 자,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나이에 맞는 것을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해야 하고 집이 있어야 하고 어느 정도 재산이 모아져 있어야 하며 사회적 직위를 얻어야 하고 그 직위에 맞는 차를 몰고 다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나이에 올라가면 그러한 조건들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일정한 수준의 나이가 됐으면서도 그런 조건들을 갖추지 않으면 남들과 비교해서 뒤처진 것 같고 그래서 부끄러운 삶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책의 저자는 말하기를 진짜 부끄러운 것은 그 나이에 맞는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 그 나이에 맞는 성품과 윤리가 없는 것, 그 나이가 되도록 인생의 올바른 방향이 어디인지 모르는 것,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이에 맞는 옷을 입지 않은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나이에 어울리는 존재가 되지 않은 것이 부끄럽다는 것이죠. 이 문구를 신앙적으로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 안에서 직분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직분에 따라 물질의 복이나 사회적 명성도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외형적 조건을 소유해야 부끄럽지 않은 것이고 그래야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조건을 갖춘 것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며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겉을 치장하지 않고 거룩한 삶, 곧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앙 연륜에 맞는 조건을 갖추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 연륜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남긴 수많은 업적들, 그가 세운 수많은 교회들,
그러한 조건, 환경을 통해서 바울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과정이고 기회이다 보니 바울은 죽는 것이 더 소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누르고 자기보다 더 앞서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마음 상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삶의 내용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업적, 성과, 결과, 이것이 그 사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고난 속에서 맞이하고 있는 자기의 평상의 그 삶, 일상의 삶이 그 사람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강조하기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말씀합니다. 사역, 결과, 성과, 업적보다도 복음에 합당한 일상의 삶들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경쟁하지 않고 협력하는 삶을 말합니다. 2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석방되어 교인들에게 가게 되거나 아니면 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더라도 너희들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앞에서만 협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있든 없든 스스로 믿음이 있음을 깨닫고 적극성을 가지고 협력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사람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가 되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합당한 삶입니다. 협력한다는 이 본문의 단어의 뜻은 함께 투쟁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함께 투쟁한다. 그것은 우리의 공통의 적과 대항해서 힘을 모아 함께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본문의 구절의 문맥상 협력의 반대말을 정하라면 경쟁입니다. 문자적으로 협력의 반대말은 분열이지만 그러나 협력이 함께 투쟁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면 그런 맥락에서의 협력의 반대말은 경쟁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협력은 하나의 마음으로 굳게 뭉쳐진 군인들이나 같은 편인 운동선수들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니까 같은 편이죠. 우리끼리 경쟁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같은 전우이고 같은 편에 속해 있는 운동선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통의 적이 있고 우리가 힘을 합해 그 공통의 적과 함께 겨루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협력입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적이 아닌 거죠. 경쟁 자체는 서로를 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경쟁하지 말고 서로 협력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협력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협력이라는 것은 마치 릴레이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주자가 두 번째 주자에게 바통을 잘 전달해 주고 두 번째 주자가 세 번째 주자에게 바통을 또 잘 전달해 줍니다. 서로 힘을 합쳐 달리기 시합에서 우승했다고 한다면 이 릴레이 시합에서는 어떤 한 사람만이 주목받지 않습니다. 함께 달렸고 함께 이겼기 때문에 모두가 주목받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입니다. 우리가 합력하고 협력한다는 것은 서로 단체전으로서 하나의 릴레이 경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상급을 얻게 될 것이고 모두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돋보여야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앞서가야 하고 내가 더 많은 칭찬과 상급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릴레이 경기가 성립이 되지 않죠. 단체 경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만 두드러지게
활동하고자 하다가 모든 것을 망쳐버리게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들은 서로를 경쟁 상대로 보지 않습니다. 동역자이고 협력자입니다. 설교 모임을 친분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자신의 설교문을 함께 공유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두 가지 염려가 있으면 이 모임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설교문이 부끄럽다고 생각하면 함께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설교문을 다른 사람이 자기 설교인 양 도용할 것에 대한 염려가 있으면 그것도 함께하지 못합니다. 설교를 하는 이유는 성도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라고 합니다. 그럼 내 설교를 다른 사람이 사용해서 그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성도의 신앙 성장에 도움을 준다면 그것도 기쁜 일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내 설교를 사용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 설교문을 보내달라고 하면 기꺼이 보내주는 편입니다. 누가복음, 야고보서, 빌레몬서 그냥 알집으로 압축해서 통째로 보내주기도 합니다. 물론 그분들에게 보내주어도 본인 스타일과 맞지 않으면 사용하지는 못하지요. 거기에서 한두 가지 은혜를 끼칠 만한 것을 발견한다면 제 설교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합력하는 거죠. 서울 목천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목사가 사역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다음 오실 분에게 인수인계를 해줍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교회는 잘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성도에 대한 신상, 어떤 문제 있는 성도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인계해 주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바뀌면서 혹 이른 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의의 어떤 조치이지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당신이 그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본인이 사용한 컴퓨터에 있는 모든 자료를 다 포맷시켜 버렸습니다. 자신이 한 사역이기 때문에 자신이 저작권인 것처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컴퓨터를 다 지워버리는 것이지요. 이기적이고 속 좁은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건 교회를 위한 행동도 아니고 성도를 위한, 영혼을 위한 행동도 아닙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 돋보이고 싶은 마음인 거죠. 이건 내가 했다. 나만 알고 있는 것. 이건 내가 다른 교회 가서도 이거 써먹어야지.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목사를 경쟁 상대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동역자, 협력자로 본다면 공유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경쟁하려는 마음에서는 협력이 나올 수 없습니다. 협력하려면 경쟁심부터 마음에서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경쟁하려 하면 결과를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협력하려고 하면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쟁하면 상대를 이기려는 마음이 생기지만 협력하면 옆 사람을 이기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경쟁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핍박을 두려움 대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삶. 핍박을 두려움 대신 기쁨으로 그 핍박을 받아들이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28절에 보면은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자, 어떤 일을 당해도 너희를 핍박하는 그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길 바란다.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그 소문을 내가 듣기를 원한다. 핍박이 있다는 것은 너희들이 구원받고 있다는 증거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있는 빌립보 지역은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였고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통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는 수많은 군사들이 집결되어 있었지요.
군사 전초 기지로 활용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 도시가 번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립보 시민들은 모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빌립보 지역은 헬라 문화권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종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교회 밖으로는 이교도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또 핍박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수많은 대적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핍박을 당하는 것은 너희들이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핍박은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들의 삶이 사단의 나라에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사단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단은 아무나 핍박하지 않습니다.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지요. 근데 가끔 그리스도인들 중에 엑스맨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를 오히려 더 피해를 주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그런 성도들, 사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존재죠. 그런 자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엑스맨처럼 활동하다 보면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지럽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사단이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단은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은 건들지 않습니다. 위협이 될 만한 자를 공격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핍박을 당한다. 그것은 오히려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구나. 악한 영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이것은, 이 핍박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분 좋은 일인 것이지요. 제가 초등학생 때에는 몸이 비실비실해서 운동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동네에서 축구한다고 친구들이 모이고 형들이 모여들면 보통 그 중에서 잘하는 사람 2명이 나와서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그래서 한 명씩 뽑아갑니다. 이 모인 사람이 짝수로 모이면 2팀으로 딱 나눌 수 있는데, 홀수로 모이면 마지막 남는 한 명은 팀을 정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저였어요. 그 상황, 그때 그 기분은 참으로 아직도 기억이 돼요. 몸이 왜소하고 키가 작으니까 형들이 저를 뽑아주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는 길이 왜 이렇게 억울하고 슬픈지 집에 가서 혼자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장하면서 몸이 건강해졌고 제 운동신경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구를 하면 항상 주전이 되었고 상대팀의 경계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집중 마크하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했죠. 늘 나만 따라다니면 귀찮긴 한데 오히려 기분이 좋습니다. 실력과 능력이 없어서 축구 붙여주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기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축구에서도 위협이 되지 않으면 관심도 주지 않습니다. 뽑아가지도 않습니다. 위협이 되면 상대팀의 경계 대상이 됩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핍박과 박해가 있다는 것, 그것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기분 좋은 일입니다. 핍박이 두려우면 사람들은 그 고난을 피해가려고 합니다. 맞서 싸울 용기가 없으니 도망가게 되어 있지요. 핍박이 두려워 고난을 피해 도망간다면 그것은 고난에서만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서도 도망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지요. 그 고난을 피한다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그 소명, 사명에서도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잠시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나를 사용하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앞에서 도망가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고난을 피하지 않고 맞섰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고 감옥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경비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갇히지 않았다면 경비대들에게 어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의 고난을 통해 그렇게 영혼 구원하는 그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을 피하지 않고 맞섰더니 그 고난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영혼 구원의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핍박이 두려워서 고난을 피한다. 그것은 고난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서부터 도망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크면, 핍박에 대한, 박해에 대한 두려움이 크면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지 그 기대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저 고난은 힘든 일이고 피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며 도망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두려움으로 대하지 맙시다. 핍박은 기쁜 겁니다. 그만큼 내가 사단에게 위협적인 존재이며 또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핍박 자체는 두려움이 아닌 기쁨입니다. 그 고난을 기쁨으로 맞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29절에는 세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쉬운 성경에는 그 고난은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성경을 종합해 보니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특권입니다. 고난은 아무나 받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고난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는 삶, 그런 자세, 그런 태도,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라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해가 아니라 득이 됩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고난이 유익이 된다면 그 고난은 결단코 하나님의 선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아니면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율례를 고난을 통해서 배웠다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고난 당하고 나서는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고난 이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변화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기회였던 것이지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고백하기를 고난 당하는 데 있어서 고난이 주는 유익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고난이 주는 유익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는 수많은 고난이 주는 유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이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면 그럼 하나님은 그 고난을 아무에게나 보내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십니다. 그러니 그 고난은 우리에게는 특권입니다. 특혜라는 것이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고난은 심판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은혜이고 특혜입니다. 영적 걸음입니다. 더 성장하게 만들어 줍니다. 고난은 장애물이 아니라 성장의 발판이 되는 것이지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하나님의 영적인 유익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여기는 자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곧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되지 말아야 하고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차이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 말고 평소의 삶은 우리가 천국 백성인지 아직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여실히 증명해 줍니다. 천국 백성답게 사는 자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삽니다. 경쟁하지 않고 협력하고 핍박을 기쁨으로 받고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여기는 이러한 삶,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삶의 자세가 달라지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하늘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